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끊어지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것, 절망이라고 하죠. 절망을 경험할 때 참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마치 끝없는 사막에 홀로 내버려진 듯한 그러한 고독과 허무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물을 마셔도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고 밥을 먹고 힘을 내려 하도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알 수 없는 그 우울한 감정들이 내 의지를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해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절망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요. 계획했던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낭패를 보거나 또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미래 앞에서 불안과 그 염려가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또 과거로부터 해결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의 문제들도 사실 우리의 소망을 꺾어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만일 이런 절망감을 그대로 방치해 버릴 경우에 이 마음에 큰 질병을 얻게 되어서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꺾으려 하는 그 마음의 대적에 대해서요, 좀 우리가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있지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의 터를 견고히 하는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의 터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흔드는 수많은 위협들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산 소망의 자리, 참된 소망의 터, 그것이 내게 가장 필요한 터이다, 삶의 자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좀 보다가 시를 하나 발견했는데 참 마음에 와 닿아서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목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오고 두려움이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믿는 바 있어 무너지지 않으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이시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근심이 홍수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분명히 붙잡아 주시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이시다. 건강이 약해지고 몸과 마음이 쇠하여 가장 어두운 지경에 몰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소홀하심이 없나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이시다. 고통의 밤 내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며 죽음의 그림자가 종종 방문하여 조용히 들이올 때에도 그가 곁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나니 내 하나님, 내 신실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뜨거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나 하나님의 섭리가 의심스럽게 보일 때 우리의 모든 계획을 그분께서 아니라 말씀하실 때에도 옳소이다, 그것도 나를 위함이니 내 하나님은 변함없이 좋으신 분이시다. 하늘과 땅이 계속되는 한 그 약속은 굳게 서며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을 위해 그 아들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죽으셨으니 날 구하신 그의 능력 의심할 수 없으며 그의 사랑 내 아노니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삶의 폭풍과 불안, 투쟁과 고통과
피 흘림이 있다 할지라도 확실한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이 쉬리니 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참 좋죠, 여러분? 참된 소망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마치 버려진 듯한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붙드는 것이 바로 소망의 회복이다, 시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85장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요,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삶이 뭔가, 또 사역이 뭔가 하면서 교회당에 홀로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이 찬양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불렀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상황이 뒤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주를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는데, 그때 생각이 들기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상황 때문에 붙들리면서 흔들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구주를 생각하자.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위로를 찾자. 용기를 얻자. 희망을 얻자. 소망을 붙잡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중에 하나가 어떤 큰 사건이 있는데, AD 64년 7월경에 로마에 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네로 황제가 이 화재를 일으킨 주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누명을 씌웠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불을 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다 닥친 데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잡아다가 큰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져다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져다가 그냥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삶에 있어서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흩어진 그곳이 바로 오늘 편지의 대상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가 쓴 첫 번째 인사말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송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산소망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소망을 가져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렵죠. 배고파서 죽을까 봐, 실패해서 죽을까 봐, 창피해서 죽을까 봐.
자존심 상해서 죽을까봐. 다 끝에는 죽을까봐가 드나죠. 다 죽겠다. 창피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신경질 나 죽겠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쪽팔려 죽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다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고 권력 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되는 삶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끝난 사람들이다, 끝장난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낸 부활의 사람들에게는 다르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뭡니까? 새로운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죽음은 그냥 끝일 뿐이겠지요. 그러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도 그저 아픔과 고통의 상징일 뿐이에요. 사랑은 있지만 아픔으로 끝난 거예요. 고통으로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죽음의 십자가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뭡니까? 부활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이 우리에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십자가가 실패와 고통, 아픔과 슬픔의 상징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분명히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승리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절망이 파고들 때,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참 의미 있는 말 같은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멋진 표현이에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전환. 근데 우리에게는요, 생각의 전환 정도만 있는 게 아니죠. 뭡니까? 주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놀라운 생각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삶을 파고드는 수많은 낭망케 하는 일들, 유혹과 시험, 핍박과 고난들을 찾아내어서 다 못 박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 7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뭘 말합니까?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험 당할 때 있다. 얼마만큼이요? 잠깐 근심할 때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고함이 결국 예수님 오셨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뒤바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진 않죠. 자기의 능력과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 갖고 살아가야 되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무너뜨리자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어도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생존 싸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게 된 사람들이니까 여전히 내 지식과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셨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셨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길 우리가 받을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유업인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소망이고 그 유업이 하늘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받아야 될 상급과 유업들도 있지요. 열심히 일했는데 대가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대가 받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지나치게 이 생존 싸움에 빠져들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선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썩을 수밖에 없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쇠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도 지나치게 빠지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은 경쟁 속에서 얻은 것이 많은 사람들도 마지막에 보면요, 그분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이 짧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탄식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을 왜 내 식대로만 살아오려고 했을까? 내 꿈만 제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을까? 왜 다른 삶을 돌아보지 못했을까? 내가 왜 내 가정과 식구들을 돌아보지 못했을까? 내가 왜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 놓쳤을까? 물질은 얻었지만 사람과 인생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이 짧은 인생을,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세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 자체가 주님에 이끌려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소망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믿음 자체가 그런 말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한국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다운받아서 보는 건데,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희한한 일들 막 취재해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도 있고 뭐 이렇게 아쉬운 것들도 있고 감동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나왔는데, 할아버지예요.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번지 점프를 하시는 할아버지예요. 얼굴이 안 바뀌는 거 보니까 나만 봤네. 목사 혼자만 텔레비 보고 있네. 번지 점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번지 점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번지 점프도 하고 이 놀이동산에 가면 무서운 놀이기구 있잖아요. 막 그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막 이런 것도 타고 막 물 떨어진 것도 타고 하도 신기하니까 PD가 같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카메라 쓰고 했더니 PD는 막 와 죽겠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심장도 하나 안 떨리면서 이러고 있고 막 재는 거, 이것도 재는 거 있잖아요. 몇 박수 재는 건데 요동도 없고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PD가 하나 제안을 한 거예요. 스카이다이빙을 좀 해보십시오. 스카이다이빙 아시죠? 비행기 타고 갈 때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낙하산 메고 떨어지는 거, 그걸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거는 조금 겁내하긴 하는데 열심히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촬영 도중에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없어졌어요. 집에 문이 잠겨있고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PD는 가슴이 타는 거죠.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어디 갔는가. 그래서 잠복 근무를 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며칠 뒤에 할아버지를 나타났는데, 딸과 함께 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나 말하기 싫으니까 가라고. 나 다 하기 싫으니까 가라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걱정하는데 딸이 왔어요. 딸이 와서 말하기를 20년 전에 아들이
대학교에 시위를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대학의 수위였는데 아들이 아버지 저는 나가서 좀 참여하겠습니다. 너 절대로 안 된다. 가지 말아라 하는데 뭐 당연히 아버지는 다 그렇게 말하겠죠. 이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니에요. 그럼 놈을 가출을 했어요. 집을 나갔어. 근데 일주일 만에 발견됐는데 한강에서 그냥 익사체로 주검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 길만 오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막 열심히 살아가서 그때만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힘든 것은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의 그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찢어지는 거라. 그래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번지 점프를 하는 거예요. 놀이동산 놀이기를 타고 그러면서 그 막 아찔한 감정 속에서 잊으려고 하는데 번지 점프를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하늘에 좀 더 자기 아들이 있는 하늘에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하늘에서 뛰어내리니까 아들 생각이 나서 아들 이름 부르려고 이 번지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낮에 스카이다이빙 다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날 이제 올라가는데 하나 현수막 같은 거 갖고 왔어요. 요거를 좀 하늘에서 펴달라. 뭔지도 모르지. 펴달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가 핀다 그러니까 못 피우게 해주고 그 스카이다이버가 펴주겠다. 올라갔어요. 탁 뛰어내는 거. 할아버지 확 하고 이 마이크가 달렸잖아요. 카메라 달리고 막 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그 현수막을 펴갖고 막 나오는데 그 현수막 뭐라고 써냐면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엄마 가슴이 막 웅크라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들과 좀 더 가까이 가버리라는 마음으로 하늘로 올라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것이 우리 인생은 결코 길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 유효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태생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 따라잡기 하다가 의미 있는 인생 다 종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가 멀리 있었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참된 소망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가까워진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칠레를 다니면 재미있는 거 항상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동차가 여기는 중간에 잘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동차가 뒤에 끈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뒤에 자동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를 견인해 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견인차 가는 거 제가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뒤에 꼭 사람이 타 있습니까? 안 타 있습니까? 사람이 꼭 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타 있어야 되냐면 앞차 가다가 앞차가 신호등 앞에서 멈추면 어떻게 돼요? 뒤에 차도 브레이크를 잡아줘야지만 멈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차가 왼쪽으로 가면 뒤에 차도 왼쪽으로 동시에 가야지 차가 이게 끈이 달려있어 시동이 이제 안 걸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앞차는 이제 가고 섰는데 아이고 난 모르겠다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이렇게 가서 앞을 쿵 부딪히고 앞차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오른쪽 가고 싶다고 오른쪽 꺾으면 어떻게 돼요? 줄이 끊어지고 말겠지. 우리 신앙생활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난다면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거든요. 견인해 가시는 거지. 성령으로 견인해 가시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서셨을 때 안 서고 하나님이 가실 때 브레이크 잡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실 때 왼쪽으로 함께 가야지 나는 오른쪽이 좋습니다 하면서 오른쪽 꺾으면 그 줄은 끊어지는 거라.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죄가 뭔지 몰라서 죄 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가 자기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유혹이 자기 마음을 붙잡는 거야. 서야 될 상황 속에 서지 않고 가야 될 상황 속에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핸들 꺾지 않고 그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멈춰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구출해내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살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믿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겠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사는 것이고 참되게 사는 것이고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믿음은 단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운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순종의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을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주님 붙들겠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뒤에 끌려가는 사람이 내 차는 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나는 왜 기름이 없는 거야? 왜 나는 그거 고민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게 되겠어요? 그냥 앞차 가는 대로 잘 가면 되는 거지. 끈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하고 계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너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는 방법이다. 여러분,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저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산소망, 그럼 죽은 소망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 죽는 거나 죽은 소망을 쥐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상황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으로 통해서 결코 인생 후회하지 않도록, 탄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 세상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